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바로 지금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바로 지금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진짜요?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를 위한 성결 두 번째 시간 기억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잘못된 기억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시고 좋은 기억만 남기셔서 항상 옛날의 과거를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저절로 착 나오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신기한 건 좋은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자꾸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만 새록새록 살아나잖아.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 그럼 또 분이 나잖아 막. 오늘 그 기억을 다 치료받아야 돼. 죄의 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하기. 죄는 문제를 더합니다. 그래서 죄된 방법을 쓰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둘째는 빼기. 죄는 힘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힘이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곱하기. 죄는 아픔을 늘려버려요. 죄된 생활이 마취제가 되어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으나 마취가 깬 뒤에는 아픔이 훨씬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나누기입니다. 죄는 이웃과의 사이를 나누고 가족들끼리 사랑까지도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게 돼요. 죄는 결국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임에도 사람들은 생각 없이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둠과의 싸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말씀의 빛을 깨달아야 내 안에 죄가 살아나는 거야. 왜 살아나? 그동안에는 생각을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상처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쑥 들어가서 잘못된 기억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 우리를 조종해 왔는데, 말씀의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제 주인 노릇하고 있던 죄가 쫓겨나야 되잖아. 쫓겨나야 되니까 벌떡 일어나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거지. 죄가 죽은 것처럼 해서 꼭 나로 가장하고 나를 요리했는데, 말씀의 빛이 들어서 참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죄가 나가려고 살아나는 거지. 그때부터 두 가지 전쟁이 들어가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고 난 죽었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서 내 의로, 내 욕심에 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갔지만, 말씀의 빛이 확 들어와서 죄를 막 건드려버리니까 대청소하기 전에는 깨끗하잖아. 파리채로 막 대청소하다가 털어놓으면 막 그냥 연기가 자욱하잖아.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죠. 말씀이 들어와서 수술을 하니까 우리를 묶는 이 어둠들이 다 드러나야지. 하나님은 드러내고 고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싸움이 뭔지 몰라. 영적 전쟁이 뭔지 몰라. 그러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시때때로 내 기분에 따라 사는 거지. 우리는 내 기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잔과 대접의 컷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데, 우리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그 회칠한 무덤을 벗겨버리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해칠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회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이 죄성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어둠과의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정결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은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 고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곳에는요 어둠이 틈타지 않습니다. 빛 앞에서는 어둠이 힘을 쓸 수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어 기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성결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해지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시편 99편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랬어요. 이사야 6장 3절도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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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거룩이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는 구별되다, 분리하다, 분별하다, 성별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민수기 6장 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랬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악이 없고 거룩하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랬는데요. 이 거룩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결이라고 하죠. 성결이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나 거룩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이 성결은 구약에서는 육체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신약에서는 성결을 마음의 문제로 적용하면서 성도는 나눠지지 않는 한마음인 성결의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결한 은혜를 받고 선한 열매를 가득 맺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영원토록 하늘에서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거룩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19세기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 앤드류 머레이는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말하면 단연 거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면밀하게 살피거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다. 사람들은 거룩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기억의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기억이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다시 생각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기억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대체로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이고 밝고 맑은 인생을 살아가요. 반대로 아프고 힘든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즉 승리의 기억은 우리 인생을 낙관적이고 용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 했을 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죠? 좋았던 기억을 막 더듬어서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지고 웃음이 저절로 쫙 나오잖아. 그래서 혼자 가만히 있다가도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웃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로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수치스럽고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혈리기 나고 짜증나고 막 억울하고 막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은혜는 도리의 색이고 원수는 무리의 색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꾸로 하잖아요. 원수는 도리의 색이고 은혜는 무리의 색이죠. 99번 잘해주고 한 번만 뭐라고 하면 그 99번이 온데간데 없어져 싹 사라지고 그 한 번이 다 차지해버려.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가주는 거예요. 저는요 좋은 것만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시키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각 사람의 좋은 것만 기억해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지 유익이 갈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행복할까, 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지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봐도 천불이 나는 게 아니라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누구를 봐도 그 사람이 좋았던 기억, 그 사람이 잘했던 기억만 기억하니까
오늘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기억은 우리 인생을 낙관적이고 용감하게 만드는데, 반대로 패배의 기억은 우리 인생을 비관적이고 소심하게 만들어요.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기억의 7가지 죄악의 저자인 데니얼 쉑터 박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고 6주에서 8주부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기억한다 그래요. 그래서 태아교육 맨날 그랬잖아요. 정말 신기하죠? 6주에서 8주. 6주면 한 달 반이잖아요. 대부분의 3개월 되면 3개월까지는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아기를 지워버리잖아. 근데 세상에 6주에서 8주부터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한다니. 야, 옛날에 우리 때는요, 낙태를 두렵지 않게 그냥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아들 딸 구별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요, 낙태한 사람이 많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의 기억들은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들이 많은 것이 좋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은 기억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처받은 기억, 두려웠던 기억, 수치스러웠던 기억, 고통스러웠던 기억,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일보다는 이렇게 나쁜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눈앞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 시련의 기억, 이건 더 오래 남아요. 나쁜 일에 대해 더 오래 기억하는 이유를 한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MSN 뉴스 김윤정 하이다 건강의학 기자가 쓴 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포에 가까운 감정은 생존 본능에 의해 장기 기억되는데, 비슷한 상황에 노출될 때마다 해마 뉴런에 의해 기억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신경과학 교수 연구팀은 실험용 쥐를 새롭고 무서운 환경에 노출한 뒤에 뇌 속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의 편도체에 도달하는 해마 뉴런의 활동을 기록했다. 연구 결과 무서운 환경에 노출되면 해마 뉴런은 즉각적으로 그 정보를 뇌의 편도체로 전달했다. 그리고 이후 해당 기억을 떠올렸을 때 해마 뉴런 역시 동시에 발화했고, 이로 인해 그 기억은 동기화되어 더욱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우리 뇌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어 생존에 필요한 것 먼저 기억한다라며, 특히 두려움과 같이 강한 감정은 생존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로 여겨서 쉽게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편도체로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1972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웨인 카운티에 있는 산악 관광지 버펄로 크리크 계곡에 세운 댐이 무너지면서 물과 토사가 인근 16개 마을을 덮쳐가지고요, 125명이 죽고 4,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후 주민의 80% 이상이 오랫동안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래요. 심지어 주민들은 누군가가 물이 밀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면 집단적으로 허둥거렸다 그래요. 사실 트라우마가 정신적 외상이죠.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지나도 10분, 20분 전에 겪은 고통처럼 생생한 것이 나쁜 기억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가 데이비드 시멘즈는 이 책에서 상처받은 기억이 지닌 진정한 비극은 그 기억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아픔이나 과거의 엄청난 압박이 아니다. 아픔과 압박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와 삶에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의 기억들은 결국 삶의 방식이 된다는 거죠. 기억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억을 해석하는 실력이에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은혜로 해석합니다. 감사한 기억을 그리고 주목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억을 다루는 탁월한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억을 인생의 약재료로 삼고 또 자신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오직 고통스러운 기억에 매여서 오늘이라는 선물의 시간을 허비하고 말아요.
상처의 기억들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억제시킵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워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거나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두려워하는 기질로 나타나죠. 또한 이 상황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느껴요. 그들은 스스로 주목받지 않기를 원하며 숨어 살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해소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억누른 감정을 다른 것으로 해소하거나 중독적인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조용하거나 얌전하다고 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피해자라는 의식에 강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순하고 착하고 온유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자신은 피해자라는, 다른 사람들은 가해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고 고집이 세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욕구 불만이 강합니다.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 나는 희생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은 상대방을 위한 진정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거짓 희생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피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변해야 하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이야. 엄마고 아빠고. 요즘은 20, 30대 청년들의 우울증이 많은데 특히 요즘은 남자 청년들 20대 우울증을 많이 봐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청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다 부모가 원수야, 부모가. 근데 신기한 건 그 부모들은 와서 하는 말이, 얘는요 평생 한 번도 부모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얘는 한 번도 속을 썩어본 적이 없어요. 얘는 너무 착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눌려서 착해서 착한 게 아니라 그냥 눌려서 살다가 이제 자기가 힘이 세지고 나니까 이게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 30대에 그냥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되지 꼭 설교를 듣다가 뭐가 딱 깨달음이 오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많이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나부터 변합시다. 나만 변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변해. 다른 사람이 다 이상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다 변해. 변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 완전하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오늘 시간에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받으소서. 아멘. 주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는 분 없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오늘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모든 기억, 안 좋았던 기억들을 오늘 생수로 씻어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시고 좋았던 기억만 기억하셔서 여러분 옛날 일을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막 넘쳐나는, 그래서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기쁨이 왔는데 나 그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더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바로 지금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밖에 없네. 365일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변해야 돼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변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나만 변하면 내 이웃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나라가 변해, 내 교회가 변해. 각 사람이 모두가 다 나만 변하면 끝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다 끝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뀌어버렸잖아요.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어버렸잖아요.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어머, 지금 막 성령께서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제가 막 온몸으로 느껴져요. 지금요.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예, 변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야. 나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믿지 못하면, 내가 변하면, 사랑으로 싸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상처를 거꾸로 보듬어 주게 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상처를 주고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만 변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서 주의 사랑으로 손을 잡아서 깨닫게 해줘서 빛을 발해서 그들도 깨닫는 은혜가 임해서 서로가 하나가 돼가 만들어주는 거죠. 또 내가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처를 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나를 위해서 해준 얘기인데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기도 하지. 차라리 화를 확 드러내버리면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자기 영혼은 속이 다 시원하잖아. 질러버리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입이 시끄러운 사람은 속이 조용하고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입이 조용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질러야지. 하나님께 와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억울해요, 나 하면 속상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들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만약에 이들이 잘못했고 나에게 잘못했다면 그들도 깨닫게 도와주세요.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내가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아무 데나 막 풀어놓지 말고. 상처의 기억들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한 자기 억제와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너무 자기를 억제해서 눌러놓는다는 거지. 그러다 어느 순간에 막 폭발해버리는데 그럼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눌러놓지 말고 그때그때 폭발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암병 안 걸린다니까? 꽝꽝꽝 눌러놨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억제시켜서 눌러놓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 안에서 해결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최근 일어나는 범죄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경우인데요. 자신의 상처를 외적으로 표출하는 경우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끼치죠. 분노가 인체에 미치는 생리작용을 연구한 듀크 대학교 정신과 레드포드 윌리엄스 교수는 분노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단언할 만큼 심신을 파괴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상처로 인한 분노로 가인처럼 자기도 모르게 막 그 분노를 막 쌓아놨다가 더 큰 병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이 분노는요, 자학적 분노와 타학적 분노가 있어요. 자학적 분노는 뭐냐? 화가 나는 원인이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 나에게 돌려. 이 병신아, 이 머저리야, 어휴, 그러면서 머리를 막 쥐어 박기도 하고 막 가슴을 쥐어 뜯기도 하고 막 벽을 막 손으로 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거. 그리고 보다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분노는 뭐냐? 타학적 분노예요. 이것은 자신이 화가 나는 이유가 전적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 전적으로 다 핑계대, 다 핑계대. 이것이 지나쳐서 때로는 분명히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격양된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이 분노의 형태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세 번째, 상처의 기억들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뭐냐? 칭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정말 이쁘다, 이쁘다 했는데 조롱하는 거야? 내가 어디가 이뻐? 이런 사람 있어요. 상처의 기억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종종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을 모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느끼죠.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에 대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결코 칭찬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누군가가 어떤 면에서 자신을 칭찬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요, 오히려 크게 화를 내고 비난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칭찬하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남들이 자신을 좋게 보는 행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 정신의학자 게일 솔츠 박사는 칭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구나 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관대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계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자신이 박수갈채를 받았을 때 우쭐대거나 거만한 행동을 보였을 때 다른 사람의 질투심,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칭찬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게 된다. 또 칭찬을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스스로에 대한 경계심이기도 하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무조건 경시하기보다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와 남에게 칭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에 또 인색합니까? 우리는 칭찬을 할 때는 하고 받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칭찬해주면 이쁘다고 하면 내가 진짜 이뻐요? 그냥 하는 소리죠. 참 신기하더라고. 상처의 기억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나 스스로 존중할 수 없을 뿐더러 남도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상처의 기억을 치료받고 나 자신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사과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느껴져서 미안할 필요도 없는데 미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사과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들은 심지어 집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에도 사과해요. 사실 지나친 사과는 안 하는 것이 낫죠. 물론 큰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사과해야죠. 그것이 당연하지.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은 혹시 정말 너무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단지 화가 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정말 사과를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존 브록만은 저명한 과학자 11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들은 문자, 컴퓨터, 스마트폰, 민주주의, 시계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과학 저술가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독특한 대답을 했어요. 지난 2000년간 가장 감동적인 발명품은 바로 시작, 지우개였습니다. 지우개. 사랑을 쓰려고 얻은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들리면 지우개로 팍팍 지워야 하니까. 전영록 노래 부른 거죠. 네. 왜 하필이면 지우개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우개는 인간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지워준다. 오늘 성령의 지우개로 잊어버릴 건 싹 다 지워서 잊어버립시다. 그 기억의 성교를 얻읍시다. 할렐루야. 잊어버리는 것, 즉 아픈 기억, 죄악된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이 과거의 많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억들을 해결받지 못하면 평생 후회와 눈물 그리고 아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의 기억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의 기억들을 자꾸 되새기고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과거의 모든 기억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요. 사단의 끊임없는 정죄 속에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한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원죄, 과거에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 현재 지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끝내버렸어. 죄책감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다고 죄를 져놓고 죄책감이 전혀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어놓고 죄책감이 딱 들으면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죄책감에 매여 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눌려서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책감을 다 씻었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매이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다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야.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역시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여기에 번역된 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간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적인 연합을 뜻하는 바울의 전용 수로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은 상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로 번역된 카이네스 크티시스는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로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된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지나갔으니로 번역된 파랄데는요, 지나가다라는 뜻을 지닌 파레르코마이의 부정과거형으로 이것은 이미 지나가 버려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과거의 것이 되었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나의 그 연약했던 기억을 자꾸 더듬어서 아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롭게 탄생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와 상처 그리고 나쁜 기억들을 주님께 모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첫째, 말씀을 통해 기억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억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 죄와 상처의 기억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 무조건 덮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드러내고 치는 분이야. 잊어버리라 했으니까 이제 내 무의식 세계에 깊이 박혀서 그것이 내 인생을 막 끌고 다니는데 잊어버리라 했으니까 잊어버린 척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환자가 병원에 갔으면 의사에게 자신의 모든 아픔과 증상을 솔직히 드러내야 되잖아요. 부끄럽다고 숨기면 치료받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나갔다면 자신의 모든 죄와 연약함, 나쁜 기억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나가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식의 옷을 막 꾸겨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없는 척, 강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남자들이 상처 없는 척, 괜찮은 척,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약하고 지쳐 있어도 강한 척 포장하는 게 남자들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유대교적 가부장적 의식이 있어서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광현 우리 장로님은 미국 간 지 오래됐잖아. 몇십 년 되고 나니까
미국 사람들 스타일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척척을 안 한 거, 척척을. 그러니까 뭐예요? 순수하니까 말씀의 빛이 세게 빨리빨리 들어가서 그 죄가 막 살아나 영적 전쟁이 세게 들어가는 거지. 몇십 년 훈련 받아도 회칠한 무덤을 그냥 덮어놓고 있어서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말씀이 싹이 나고 이상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서 그냥 흩어져 버리고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와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치유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 엘드리지는 그의 책 마음의 회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남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나는 상처가 없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당신 생각에 당신이 지금까지 아무리 즐거운 삶을 살았더라도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상처 입은 세상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당신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어머니는 이브의 딸이고 아버지는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사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자신의 감정과 아픔을 드러내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내성적인 사람들. 특히 신앙에 연륜이 더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을수록 더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식 깊은 곳에 숨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다닌다는 거지. 신기하게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요, 거짓 기억이라는 것이 생성되어서 내가 꾸며낸 기억들이 실제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감싸다가 거짓 기억을 생성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시간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이 거짓이 사실처럼 내 기억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괜찮은 척하는 가식의 옷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상처를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잖아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영혼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게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주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억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 내 마음을 토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나가십시오.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와 자신의 약점을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계속 괴로워하다가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삼신장 때문에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만약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한 일을 후회하며 자살하고 말았잖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그래서 시시때때로 죄를 질 수 있다는 거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나는 죄 짓지 않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절대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를 과신하지 마세요.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다면 이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 십자가란 과거를 파묻고 미래를 소망하며 다시 일어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억의 성경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또 기억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억눌렸던 기억을 개방시켜야 돼요. 한 정신병원 의사가 들은 환자의 상담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30대 중반 여성이 다량의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했습니다. 몸 상태가 다소 회복된 뒤에는 병원의 다른 환자와 자주 다투고 사소한 일에도 의료진에게 과도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엄청난 화가 올라오고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막연히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그에게서 우울증이 어떻게 생기고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이 들고 불안과 공포가 계속돼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로서는 이렇듯 자살 시도를 하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자살에 이르는 심경과 자살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5년 전에도 자살을 기도했으며 당시에도 6달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입원과 같았다고 털어놨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자살 시도에서는 동기가 같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인이 되는 감정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 자살을 방지하고 환자의 우울증을 이해하고 치료를 잘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경우 6살쯤 부모가 이혼하고 그 뒤 새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복 동생을 돌보고 과도하게 집안일을 거들어야 했기에 결국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른이 돼서는 야간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혼자 살았는데 이때에도 종종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 갑자기 불안과 공포심에 젖어든다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니 어릴 때 갑자기 엄마가 보이지 않아 며칠 동안 울고 나니 느닷없이 새엄마라고 하면서 배가 부른 여성이 집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아이가 경험한 감정이 바로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서 이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는 공포심입니다. 현재의 막연한 분노심과 공포심은 엄마가 떠나고 난 뒤 한없이 울 때 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사처럼 고통스러운 기억을 한 번도 직면하지 않았거나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연령과 그 발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남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어른처럼 성장했지만 그들의 감정적 성숙은 절대로 어떤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성인아이라 그러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만 먹어야 될 사람들. 성인아이란 성인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성향과 행동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의외로 요즘 성인아이가 너무 많아. 갓난아기 같아. 흔들리는 갈대 같아. 꺼져가는 등불 같아. 살짝만 건드려도 부서져. 참 안타까워요. 오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육신의 장막점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거기는 속사람이 가요. 이 겉사람이 아니고. 근데 성인아이의 이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은 현재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히며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휴 비실다이는 그의 저서인 몸에 밴 어린 시절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자라난 과거 내 자아는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기억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몸만 성장하고 내면은 그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현재에 살고 있어도 내면 상태는 과거에 머무르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노인이 되어서도 성숙하지 못한 내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인아이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이 억눌렸던 감정과 아픈 기억을 주님께 싹 다 풀어놔야 돼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억눌렸던 감정의 기억을 개방시켜 회복시키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얘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 부인의 기억은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격적인 단점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의 성격상 잘 나서기를 좋아하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잖아요. 그런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큰 소리 뻥뻥 쳤잖아.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해. 근데 부인의 강도가 점점 진해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장담이나 하지 말 것이지. 그것도 여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하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우리 주님이 있어요.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베드로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그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그의 기억 속에서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며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2가지 기억을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는데 주님을 몇 번 부인했어?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이 기억, 이거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그의 기억을 치료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기억을 깨끗이 치료받기를 원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성년 권사님도 상처가 참 많잖아. 그런데 세상에 오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들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직원들한테 입만 벌리면 고마워, 감사해, 아우 고마워,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기도 모르게 하루 종일 그 감사가 달고 산대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다 그런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사해요를 계속 하세요? 오늘도 몇 번 하신 줄 아세요? 얘기하더래요. 이야,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가랑비에 어쩐 줄 모르고 계속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가. 그래서 남들이 알아봐, 남들이. 우리 변합시다. 예수님은 먼저 명예스럽지 못한 베드로의 기억을 다 열어버렸어. 왜냐하면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개방돼야 되거든. 닫혀있는 기억, 혼자의 가슴으로 묻어둔 기억은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야 돼.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 앞에 아픔의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했던 횟수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또는 무섭게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드러움 속에서도 베드로의 아픈 기억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 묻어두고 싶었던 아픈 기억, 잊고 싶었던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기억이 개방되어야 치유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아픈 기억을 자꾸 잊으려고 하고 묻어두면 충격과 아픔이 재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골문 곳은 짜야 되잖아. 주님 앞에 아픈 기억들을 온전히 개방하시고 깨끗이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억을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상처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죠. 몇 번씩이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요,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나도 저 7명이 고기 잡으러 갔잖아. 근데 하나도 못 잡았어. 그때 우리 주님이 가서 그들을 부르죠.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피우신 이 숯불은 안드라키안으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앞에서 쬐던 그 숯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해변에 도착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워내오신 숯불을 보며 아마 자신이 예수를 부인하던 그 장소에 피워놓았던 숯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시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수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로 18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막 떠올린 거야. 내가 이렇게 장담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 해놓고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야. 이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얘기는 베드로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못 박혀? 나 거꾸로 못 박혔어요.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있는 성도야, 네가 날 사랑하니? 물으십니다. 고백해 볼까요? 여기에 있는 성도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자기 이름 불러볼래요? 여기에 있는 달재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여기에 있는 순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기억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 세 번째, 기억을 새로 입력해야 돼. 과거의 아픈 기억은 완전히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관점에 새롭게 기억을 입력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기억을 왜곡시키거나 지운다는 말이 아니라 기억에 대한 재해석을 새롭게 한다는 거지. 그래,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야.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러기에 나한테 그렇게 몹쓸 짓 한 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찢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알고 보면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 재해석하는 거야. 내가 좀 그때 사랑으로 품었더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더라면. 그잖아. 예수님이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것처럼 서로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 했잖아.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해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잃어버린 삶의 조각들이라는 저자 리젤의 서적은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녀는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열심 있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처녀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돼요. 18살 나이에 낳은 딸을 입양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그녀는 아픈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것을 통해 많은 충격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아픔을 허락하셨는가? 그러나 그런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된 자신을 발견하고 그 고통은 나에게 복을 가져왔다라고 새롭게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과 같은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고통의 기억을 통하여 감사를 드렸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씻을 수 없는 아픈 기억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목숨만은 건졌지만 노예로 끌려가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겪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는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을 겪어야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픈 기억을 사랑으로 새롭게 입력하셨어.
그의 기억이 새롭게 입력되지 않았다면 형들을 다시 볼 때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의 나쁜 기억들은 선으로 다시 입력됐어. 요셉은 새롭게 기억을 입력시키는 일에 능통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마주할 때 분노의 감정을 표출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기억을 다 맡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고 철저히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올가매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을 용서하고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더욱더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기 시작할 때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새롭게 치유받은 기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나가 모든 나쁜 기억들이 새롭게 입력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기억이 성결을 이루기 위해 새 창조된 피조물같이 삶이 변화돼야 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새로운 피조물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 그는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는 아내가 교회에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캔들러는 교회에 다니면서 술을 마시면서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언젠가 온전한 새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나는 알코올을 끊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끊게 하실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술 가까이 가기만 해도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술을 완전히 끊게 됐습니다. 술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된 그는 자신의 수입에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사업을 번창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당시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영세했습니다. 그 회사가 경매에 들어왔어요. 캔들러는 당시 200~300달러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코카콜라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로 마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그래요. 아틀란타의 코카콜라 본사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아틀란타 연합집회 갔다가 우리 신영규 목사님하고 함께 본사도 구경하고 그러고 왔는데 엄청나요. 기계가 이게 그냥 병은 병대로 움직여. 여기서 따라줘. 그러면 이렇게 오면서 또 뚜껑을 닫아줘. 그래서 또 포장해. 그래서 완성품이 한 바퀴 씩 코너를 도르니까 완성품이 탁 나오는 거 있죠. 진짜 재밌대. 참 고도의 발달이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못 끊어서 힘듭니까? 캐나다에 갔는데요. 500~600명 모이는 교회에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끝나고 나와서 CD를 팔려고 그러는데 남자분 한 분이 막 오더니 종이를 2장을 갖고 A4 용지를 사인해달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내 머리맡에 붙여놓고 기도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부적이야? 나 못 써줘. 부적 붙이면 못 써줘. 하나는 머리맡에 붙여놓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나는 자기가 케어하는 장애인인데 걔 머리맡에 붙여놓고 기도하라고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부적이잖아요. 나 부적 못 써줘.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 담배를 끊고 싶어서, 그 사람이 미용사였거든요. 담배를 끊고 싶어서 그렇게 담배를 끊어보려고 몇십 년 동안 애를 썼지만 못 끊었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실한 신앙인인데 교회에서는 밖에 나가면 담배를 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하든 뭐 하든 자기 입에서 담배 냄새 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데 이걸 끊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을 여러 가지 썼지만.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이거는 써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러면 써주래. 그냥 주머니만 넣고 다니대. 안 붙이고. 어쩔 수 없어 떼쓰는 바람에 써줬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틀 지난 후에 나한테 쫓아와서 말합니다. 담배가 보기도 싫고 냄새도 역겹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숙제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한 방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 많이 다니잖아. 다 미용실로 오라고 하더니 다 파마해주고 염색해주고 다 우리 머리 다 공짜로 했잖아요. 여러 시 가서. 오늘 본문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엔 크리스토인데요, 이것은 공간 개념이 아닌 관계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 관계를 형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결혼 비유 등 많이 나오죠.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즉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재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재창조된 사람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은 신분이 격상됩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영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신분 자체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거짓된 정체성을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신분이 새로워져요. 또 재창조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 두 번째는 뭐냐?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과거의 기억에 묶여서 육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가 안 통하는 거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면 생각의 성결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 평안 등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근본적으로 생각,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싹 다 바뀌게 됩니다. 골로새 3장 9절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이거 다 빨리 버리시고 주님이 주신 생각만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생각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것만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4장 9절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삶이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그 생각을 내 삶에 녹여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길보다 내 생각보다 높으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보이대표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 내 생각은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주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재창조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세 번째, 인격의 변화입니다. 사실 사람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먼저 인간이 되라, 먼저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을 고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보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그러죠.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듯 잊기가 힘든 일이야. 그래서 50 넘으면 고치려고 허지를 말라고 그러잖아. 변화시키려고 허지를 말라고. 워낙 자기들이 강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영어 공부를 몇십 년을 해도 한국 사람 영어 강사들도요, 영어 교사들도요, 외국 가면 말 못한대 한마디도. 왜 그래요? 잘못된 틀 안에 영어를 가둬놔서 문법부터 따지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틀이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처음부터 막 영어를 배우면 그냥 바로 밥 먹었어? 뭐 네 나이 몇 살이야? 쉽게 척척 던지는 거예요. 돌만 지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직 남아있는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나쁜 인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여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모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다 깨버립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다 주저없이 깨버립니다. 죄성과 악함과 교만과 미움을 싹 다 깨버립니다. 마치 최고의 도자기를 골라내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구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인격의 변화는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죄를 버리고 악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매일매일 빚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야. 하나님 손에서 다 일단 부셔져야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재창조된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 네 번째는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삶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특별히 상처는 삶의 목적이 아닌 과거를 돌아보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존재의 목적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는 확신과 사명 그리고 뚜렷한 방향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목적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목적의식이란 자기 행위의 목적에 관한 뚜렷한 자각을 말합니다. 목적의식이 있다는 것은 삶 전체가 뚜렷한 방향이 있어서 작은 방향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목적의식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땅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삶의 방향과 목적까지도 달라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죄에 노예되었던 정체성을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서도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같이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을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하나 돼요. 열심히 돈 벌자, 열심히 빌딩 사자, 자동차 바꾸자, 사자. 겉으로는 화평해 보여요. 왜? 가치관이 하나니까, 초점이 하나니까. 그런데 이 중에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확 말씀의 빛을 받고 깨닫고 가치관이 하늘로 바뀌어버리지,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죠. 나는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헌금을 왜 하냐? 우리가 쓰자, 땅 사자. 땅을 사서 뭐 하냐? 교회 사자.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먼저 빛을 받은 자가 핍박받기 싫어서 그냥 가족들하고 어울리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지.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끝까지 크고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다른 부분은 다 양보해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가족들을 섬길 때 나를 통해 나가는 그 빛을 통해 그들이 점점점 변하기 시작하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니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 한 사람이 비치면 일단은 모함받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지만 그걸 개의치 말고 미친 사람 취급받아도, 사도 바울과 그 일당들이 미쳤다 그랬잖아. 쟤는 미친 애라고. 그렇게 미친 취급을 받아도 오로지 한 길로 가다 표들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결국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돼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소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고람대우의 삶을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이 단체가 형통하구나, 이걸 느끼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완전히 달라진 신분과 정체성을 지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닮은, 예수를 나타내는 성숙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의 전인격적이고 전방위적인 이 변화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 우리의 삶의 재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 우리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을 흐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므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억에 대한 성결을 입어 기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승리를 위한 성결, 두 번째 기억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억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어둠과의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정결하고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워야 정결하고 성결해지겠지? 정결하고 성결하지 않아도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내가 싸우겠다는 결단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지. 그냥 영적 전쟁에 들어가서 이 사탄이가 주는 생각대로 그냥 막 짓거려서 여기저기다가 막 악의 씨를 뿌려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억의 성결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기억이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다시 생각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것은 현재 나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 사람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나쁜 기억들이 나를 지배할 때 그 기억에 묶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쁜 기억들은 트라우마로 남아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의 일들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근데요,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사실이라고 믿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서 싸웠어. 그런데 자꾸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 이 잘못한 걸 모르면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기억을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평생 그 기억이 날 끌고 다니면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손바닥도 부딪혀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인자한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한다 그랬어요. 트라우마로 남은 기억은 곧잘 우리를 배신합니다. 나의 기억이 나를 배신하는 거죠. 마치 과거에 기쁜 일은 없었고 평생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처럼 느끼게끔 기억이 오작동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했고 사랑받았으며 가진 것들에 감사할 만한 삶을 살았는지 이거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감사를 찾아오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 나가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억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죠. 첫째, 죄와 상처의 기억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둘째, 억눌렸던 기억을 개방시켜야 됩니다. 셋째, 기억을 새로 입력해야 됩니다. 넷째, 새 창조된 피조물답게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기억의 성결을 이루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워야 돼. 먼저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한번 부서질까요? 깨질까요? 무너질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두 손을 들고 깨끗이 씻겨야